사도는 이미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 그 안에 서 있기까지 하였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된 놀라운 소식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금 전한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특별히 그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면은 어째서 이들 가운데 자기들의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부활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더 넓게 보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그게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정말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 자신의 부활을 없다라고 여긴다면은 그것은 사실상 복음을 받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놀라운 선물, 말하자면 선물 상자 안에 담겨진 그 선물이 바로 나의 부활인데, 그 부활을 빼버리고 그 나의 부활을 외면해버리고 없는 셈 친다면 도대체 나는 무슨 선물을 받은 것입니까? 그저 선물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상자만을 손에 쥐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도 없던 것이고 나의 부활도 없는 것이라면 그 복음은,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기쁜 소식은 헛것이라고까지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부활도 있다. 나는 죽으나 죽는 것이 아니요 곧 부활할 것을 믿는다. 어떻게 그런 것을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이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갖는 확신일 뿐,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가지는 확신은 아니라면요. 만일 나의 그 마음이 나의 부활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그 사실이 다름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정말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 사실에 복된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나 놀라운 그 선물을 내가 그냥 받았다, 어떻게 보면 그냥이죠. 내가 그냥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정말 어안이 벙벙할 것이고 감격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그러한 마음과 감정이 이 세상에 있던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도 더욱더 크게 나를 뒤흔들 것이고, 그리고 그 선물이 실제로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그 부활의 날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된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내가 진실로 받기 전에 이 땅의 복락을 얻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던 것과 같이 걸어갔던 그 이전의 인생의 길을 완전히 틀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지금 고개를 길게 쭉 뻗고 고대하는 그 부활을 향하는 것으로 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이 땅에서의 삶을 대하는 자세, 마음, 방향, 모습, 이 모든 것이
달라지기까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참으로 놀라운 그리고 복된 그리고 기쁜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선물에 기뻐하지도 않고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며 이 선물을 고대하지도 않고 외면하고 어디 집안 한 구석에 던져놓고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부활에 관심을 가져보자 하였습니다. 혹 그러하였다면요, 외면하였던 시선을 다시금 그리로 향하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럼 왜 그렇게 부활이 중요한 것인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을 빼버린 복음은 그냥 절반짜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헛것이라고 할 정도인가? 그 주님의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의 부활이 왜 그렇게 복된 것이고, 왜 온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아가 내 인생 전부를 뒤바꾸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맞아, 부활이 왜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인가를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이제 17절 말씀, 우리가 앞부분만 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까지 보았었죠. 근데 아직 사도의 말은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헛되다 하며 이어 사도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그 부활에 담겨져 있는 의미요, 그 부활이 가지는 말하자면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 환호성을 지르게 만드는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일이 없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에서 사도는 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듣는 자들을 기쁘고 복되게 만드는지, 도대체 이 부활의 소식을 말하자면 전해 듣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를 좀 실감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편에서 이에 대해서 노래했던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와서 말씀한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려오신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끌고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로잡은 거죠. 사로잡아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옛날에는 포로를 끌고 가는 것처럼 질질질질 이렇게 끌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사로잡은 그들은 우리의 주님의 대적들이죠. 아니, 곧 우리의 적들입니다. 성도의 적들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본국으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승전한 장군으로서 당당하게 영광 중에 귀환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적들과 싸워 이기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그 적들이 바로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괴롭고 비참하게 부려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패배한 패잔병들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아니, 처지였죠.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고 노예로 삼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보았던 죄입니다. 그리고 사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뒤에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망은 화살을 쏘는 적국의 장수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화살은 백발백중이라서 우리 모두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화살에 맞아서 괴로워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으며 다 맞아서 그 화살이 꽂힌 채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화살을 쏜 장수 앞에 엎드러지겠지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진정한 모습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육신의 이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가 이 몸으로 경험하는 육신으로 느끼는 그러한 것들은 나름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괜찮다,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잘 살아가고 있다. 또 그리고 어쩌면 반대로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비추이고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좋든 나쁘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진실된 그 모습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비참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실제의 비참함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실상 우리는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의 화살이 꽂힌 그 아픔 속에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죄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으며 오직 죄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죄 아닌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죄 아닌 것은 바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의지도 다 죄고 죄입니다. 선을, 의를,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삶, 이런 것은 머릿속 한 구석에서조차도 떠오르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철저하게 죄 아래 놓여 있는 자요, 그렇게 죄에 매인, 말 그대로 죄에게 매어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인 것이지요. 그 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쓰러져 영원히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 더 비참한 것은 그러한 처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지 못하고, 다르게 말하면 느끼지 못하고, 원래 인생이란 이런 거지 하고, 심지어는 오히려 그 삶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기까지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목에 줄이 매인 채로 비참하게 매일같이 질질 끌려다니는데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웃음으로 즐거워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뜬 거죠. 말하자면 눈이 띄어져서 내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처지가 이러한 거였구나. 나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삶이었구나. 그래서 슬퍼하였고 괴로워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의 처지를 깨달았으니 벗어나려고 하겠지요. 발버둥이라도 쳐볼까요? 그러나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비참하고 더 괴로워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도 이것을 벗을 수 없다는 것을, 저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과 내게 꽂혀 있는 이 화살을 조금도 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니까요. 차라리 그런 생각까지도 할지 모릅니다. 차라리 눈을 안 떴으면, 차라리 그냥 모르고 살아갔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이것이 비참한 노예라는 신세라는 걸 모르고 이전처럼 원래 인생은 이런 거지, 이런 인생이 즐거운 것이지 라고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약하고 무능한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니까요. 적에 장수된 사망은 너무나도 강하고 그가 쏘는 그 죄의 화살은 너무나도 깊이 박혀 움직일 수 없으니 그 장수를 이기는 건 둘째치고 내 몸에 박힌 이 죄의 화살조차도, 이 죄로부터 잠깐이라도 벗어나 보는 것조차도 어찌할 수 없으니 그저 주저앉아 슬퍼할 수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우는 것밖에는, 애통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런 내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한 분이 내려오실 거라고, 우리의 본국으로부터, 사실 이걸 우리의 본국이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그 본래의 나라로부터, 영광된 나라로부터 한 분이 오실 거라고. 겨우 한 분? 근데 그 한 분은 참으로 능력이 있으셔서 저 사망과 저 죄를 능히 이기시고 저 사망을 사로잡고 저가 쏘는 화살을 내게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소식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처지에서 그 소식을 듣는 그 나의 모습, 나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더 놀랍고 복된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가 사실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히 내가 본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 나라에서 사실 나는 본래 나라가 없는 자입니다. 그 나라에서 나는 쫓겨난 지 오래요. 사실상 내게 있어서 나라는 이 죄와 사망, 내가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어느새 나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나라에서 오신다고 하는 그분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요. 굳이 말하자면은 나는 그분의 그 적국의 노예니까 사실은 나도 그분의 대적입니다. 심지어 나는 날마다 그분을 대적하여 열심히 싸우기까지 했죠. 그게 노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내려오신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빛나는 나라에서 이 곳까지, 이 험한 이 죄와 사망이 어둠 속에 잠긴 곳까지 오신다고 합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시려고요. 그리고 해방만이 아니라 해방하신 나를 자기의 그 빛나는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요. 그런 소식이 들려집니다. 뭐 하나 믿겨질 만한 내용이 없지요. 도무지 말이 되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분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자들은 모두 그분께 나아간 것입니다. 물론 정확히는 그분이 다 부르셨지만요. 나아가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승리의 역사를,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일을 기다리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자들은 고백하였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백성들은 소망을 담아 그분을 찬양한 것입니다. 물론 그 백성들 대부분은 아마도 그 로마 제국의 노예로 식민지로 살아가던 그 비참한 처지에서의 구원을 바랬던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말하자면 식민지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비참한 신세가 사실은 보여주고 가리키는 그 영적인 의미는 그들의 처지와 그 바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적국을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소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 비참한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크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찬양 속에 어쩌면 그 부르는 자들도 미처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으나 부르고 있었던 그 고백의 마지막 의미인 거죠. 근데 그런 찬양이, 그런 기대가,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분을 맞이하였던 그런 그들의 소망이 십자가 위에서 산산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말이죠. 물론 그 죽음마저도 우리를 위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보자면 결국 그분도 쓰러지신 것입니다. 저 사망 발 앞에 말이죠. 유일한 소망이었던 우리의 장군마저도, 친히 싸우러 오신 우리의 왕마저도 결국에는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슬퍼하며 좌절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거나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소망이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그 기대와 소망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컸던 만큼 그것이 무너짐으로 인한 충격은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다르게 말해서 이처럼 주님의 죽음 밖에는 없었다면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이 쏘는 그 죄의 화살을 무더기로 다 맞고 쓰러지신 감동적인 희생이요, 감동적인 패배요, 감동적인 소식 같은 것은 될 수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쁜 소식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바뀐 것은 없으니까요. 그분마저 무너졌으니 우리의 노예 신세는 여전히 그대로일 테니까요. 그래서 앞서 본 그 17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으로 끝이라면 너희가 들은 복음은 헛된 것이라고요. 아무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그런데 또다시 이제 그런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 앞에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 소망이 끊어진 듯한 그 제자들 앞에 놀랍게도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신세로서 환영하고 환호성을 지르다가 그분의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쓰러져 어찌할 바를 몰라 좌절하며 울부짖던 내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살아 나타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죠. 곧 저버려서 그 앞에 무너진 줄 알았던 왕께서 오히려 그 사망을 완전히 이기시고 그 사망을 무릎 꿇리시고 그 사망을 사로잡아 내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망과 함께 그가 쏟은 죄도 이제는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화살촉 없는 화살과 같아서 더 이상 내게 꽂히지도 않고 나를 아프게도 못하며 나를 괴롭게도 하지 못합니다. 이미 내 앞에 나에게 꽂혀져 있다는 그 화살 자체도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사라져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다시 살아나사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홀로 그냥 올라가신 것이겠습니까? 사로잡은 죄와 사망을, 본인이 패배시키신 그 죄와 사망을 끌고 사로잡아 올라가신 것입니다. 승전하신 왕이 적군의 장군을 이끌고 자신이 해방시키신 그 노예들,
그 자기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귀환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시편 68편이 묘사하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가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하고요. 그것을 그분의 온 백성이 사망과 죄로부터 신음하다가 해방되어 이제는 그분의 백성된 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 올라가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요. 그럼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찬양하는 거죠. 소리 높이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본 그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망아, 하자면 그 사망에게 말하는 거죠. 네 승리가 어딨냐고, 너가 쏘는 그 죄의 화살이 어딨냐고 말이죠. 승리하고 돌아가시는 주님을 보고, 그리고 그 주님에게 사로잡혀 비참하게 끌려가는 죄와 사망을 보고 해방된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의 노래요, 이제는 거꾸로 포로가 된 적들을 향한 기쁨의 조롱이죠. 비웃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일지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 뛰며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들이 목격한 사건이요, 그것을 목격한 그 주님의 올라가심을 사로잡아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찬양하던 그들로부터 오늘 우리에게로 들려진 소식입니다. 먼저 이를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승전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죄와 사망을 끌고 올라가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분이 올라가시는 것까지도 봤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받은 그 선물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담겨진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비참하고 괴롭게 만들던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고 비참하게 만들지 못하고 사망은 더 이상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야 신기하네, 영원히 사는 거야, 10년 100년 1000년 계속 사는 거야, 그게 부활이 아니라 나를 비참하게 만들던 사망과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어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노예의 비참한 신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 삶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났구나,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내게 일어났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해방되었구나, 나를 사로잡던 그 사망과 죄의 비참함에서 내가 풀려났구나. 그리고 그것을 아무런 감정 없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까까지 나의 그 비참한 것을 눈으로 보았고 발버둥 쳐도 어찌할 바 모르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신세에 한탄하며 주저앉아 애통하고 있던 그것이 나였는데 거기서부터 해방되었으니까요, 진실로. 그러니 그 아까 말했던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났구나, 정말로 내가 해방되었구나 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는 도대체 어떤 감정이 담겨 있을지 모를 정도죠. 뿐만이 아니라 단지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 해방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앞서 우리보다 먼저 올라가신 그 빛나는 나라로 나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 어둠의 나라에서부터 그 어둠 단 한 조각도 없는 빛나는 나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나의 나라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나의 나라로 주님께서 먼저 들어가셨다라고,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을 나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음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은 주님께서 먼저 하늘로 올라가실 때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우리를 맞이하러요. 너희도 이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날입니다. 그 날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날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심정을 가진 자라면, 그 비참함을 깨닫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다가 나를 구하러 오신 그분께서 죽으셨을 때 곧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마치 이 두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믿음으로 목격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실제로 경험한 자들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개를 쭉 빼서 그 날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죠?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누가 옆에서 야 그래도 이 땅에서 기왕 산 거 좀 더 오래 살아야지 즐길 거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죠? 언제죠? 그 날만을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활을 없다고 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어떻게 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 부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너희 가운데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복된 소식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 물론 그렇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요. 그러나 너희는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 아니냐? 너희가 들은 그 기쁜 소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부활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빼버린 복음은 절반짜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헛것이라고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의 부활이 왜 그렇게 복된 것이고, 왜 온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내 인생 전부를, 이전에 걸어갔던 그 모든 길을 기꺼이 버리고서 이쪽 길로 저기만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느냐 할 때에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충분히 그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믿고 승리를 찬양하는 성도는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쭉 고개를 빼고 그 날만을 보며 살아가겠지만은,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나날들, 그 삶의 나날들을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해방된 포로요, 승전국의 말하자면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죠. 먼저 본국으로 영광스럽게 돌아가신 그 장군이자 왕의 뒤를 따라가는 삶으로서 사방에 내가 들은 이 승전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잔당들과 싸우고 본국으로 귀환하고 본국으로의 귀환을 고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요,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 자체가, 또 이 땅에서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세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본국으로의 귀환을 바라보지도 않고 고대하지도 않고 그리로 향해 가지도 않으며 언제까지나 이 전쟁터에 남아서 살 것처럼, 심지어는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이 전쟁이 끝나면 내 인생도 그냥 다 끝인 것처럼, 그 뒤는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빨리 포로복을 벗고 후줄그리한 옷을 벗고 승리한 백성으로서의, 말하자면 그 성도죠,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 옷을 갈아입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그 끝난 전쟁의 그 평화, 그 휴식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끽하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쭉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나의 삶을 보고 내가 기뻐 어찌할 바를 몰라며 전하는 그 복된 소식을 또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노예로 사는 그 신세도 어쩌면 깨닫지 못하고
그 신세를 깨달았을지언정 어찌할 바를 몰라 애통해하던 그런 사람들도 한 명, 두 명씩 우리의 듣는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같이 듣고 그들도 노예복을 벗어버리고 슬퍼하던 그 얼굴이 웃음으로 바뀌고 행복으로 바뀌며 놀라움으로 바뀌며 찬양과 찬송과 경배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나날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느냐고 말씀하였던 그 사도의 말씀이 너무나도 정말로 지극히 당연함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이렇게나 놀라운 것일진데 어떻게 우리가 그 부활의 그 앞날을 바라보지 않고 또 고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저 복된 영원한 미래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쁜 소식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은혜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며 비참한 처지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또 저희의 그 소식을 듣는 시간들, 장소들을 통해서 한 명씩, 두 명씩 주님께서 택하신 그들의 그 울음이 사라지고 웃음이 피어나고 찬양의 소리가 높아지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더욱더 커져만 갈 수 있도록 그런 이 세상,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